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괜히 답답해집니다.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만 갑자기 오래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떠오르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찾아오고 몸도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며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사소한 말도 마음에 오래 남고 누군가의 무심함은 깊은 외로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도록 견디며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피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흐름을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기대 때문에 생기는 상처, 비교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커지는 불안, 남에게 맞추느라 잃어버린 나 자신까지.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며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에 따라 남은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나의 마음을 위한 작은 휴식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깊이 있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용히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금세 있던 일들도 이제는 깊게 스며들곤 하지요. 부처님은 이 모든 괴로움의 이유를 마음이 붙잡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오래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연락이 없다고 해서 서운함이 가슴 깊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며 감정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며 살아오느라 내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오래 상처받고 지나간 일도 내 안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마음이 더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흘려보내고 어떤 날은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스스로에게 더 많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은가?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잘못한 걸까? 같은 생각들이 감정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의 근원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결국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진짜 원인은 사람도 말도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든 해석과 붙잡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가라앉을 시간과 여유를 요구합니다. 뛰어다니며 살아야 했던 젊은 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마음의 결들이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씩 바라보며 마음이 스스로 치유되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세상은 정말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무언가 안 되었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고 그 흐름을 내가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젊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지만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가장 실감나는 진실이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은 멀어지고 든든했던 부모는 떠나고 자식은 제 삶을 찾아 떠나며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른 모양으로 변해갑니다. 건강도, 일도, 인간관계도 어느 순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물결을 거슬러 가려 하면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예전처럼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하면 왜 예전 같지 않지? 하고 서운해하고 몸이 예전만 못하면 나는 아직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나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변화는 삶이 내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화의 속도를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큰 괴로움이 오지만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지혜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삶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이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첫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별 뜻 없이 던진 문장이 유난히 깊게 박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는 내 마음이 괴롭다. 이 한 문장은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사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준 상처가 아닙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아픈 이유는 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그런 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은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고 참고 살아오느라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시간들이 쌓인 탓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불안해지고 작은 말에도 더 큰 의미를 붙이며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마음이 많은 세월을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뿌리는 해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나를 무시하는 말, 내가 부족해서 듣는 말, 나를 소홀히 대하는 말로 해석하는 순간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마음속 해석이 더 강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불안, 관계가 달라지는 서운함,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 등이 섞여 작은 말에도 큰 의미를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집니다. 상처를 지우려 하지 않아도 상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이 풀립니다.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아 되뇌는 내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힘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감정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전과 다른 속도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준 지혜이자 나이 들어도 상처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너무 빨리 반응하곤 합니다. 누군가 서운한 말을 하면 마음이 곧바로 흔들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즉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반응은 너무 빠르고 자동적이라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후회할 말을 하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으면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세우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오래된 상처가 순간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별일 아닌데 괜히 마음이 상한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먼저 멈추라고 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에 감정은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듯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멈춤의 힘은 더 커집니다. 마음속에 쌓인 세월이 많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자식의 말에 서운해지는 순간 예전 같으면 곧바로 상처가 되고 표정이 굳었겠지만 지금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먼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 이 말 자체가 아픈 건가? 아니면 내가 바란 모습과 달라서 그런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멈추면 지혜가 나타난다는 말은 바로 이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멈춤은 감정이 만든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게 하는 문입니다. 멈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평온함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도 결국 마음의 평화입니다.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두는 대신 내가 감정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멈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작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연습해 갈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며 더 평온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게 남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기대가 어긋난 순간, 작은 무심함이 오래 마음에 머물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젊을 때처럼 금세 털어버리지 못하고 감정이 천천히 내려앉아 오래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마음의 원칙을 남겼습니다. 부처님이 알려준 첫 번째 원칙은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기대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나를 챙겨줄 것이라는 믿음,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바람, 가까운 사람은 나에게 늘 따뜻할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사람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에 평화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내 기준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상처받을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비교는
나를 잠식하는 가장 강한 독입니다. 친구는 여유롭게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자식에게 잘 대접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이런 비교는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감사해야 할 것들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그 다른 삶을 하나의 기준에 맞추면 마음은 끝없이 괴로워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내 삶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비우는 삶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잊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서운함, 말 못한 감정, 억울함, 걱정, 기대 이런 마음들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비우면 비워진 만큼 다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속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이 줄고, 비교를 멈추면 괴로움이 줄고, 비우기 시작하면 과거의 감정들이 나를 흔드는 힘이 약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경쟁하거나 증명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남은 시간을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와도 깊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남긴 지혜이며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주 짧지만 그의 평생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세상이 흔들리고 관계가 변하고 몸이 약해져도 결국 삶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며 많은 순간 나를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라 더 불안해지곤 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마음을 잘 보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감정을 살펴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잡고 놓지 못하는지 정확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에 대한 불안, 관계의 변화, 자식에 대한 기대, 예전 같지 않은 몸과 마음 때문에 감정이 쉽게 출렁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감정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생각과 기대가 만든 그림자였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는 좋은 자식, 자식에게는 든든한 부모, 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어른. 그래서 정작 나라는 사람을 바라볼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오히려 마음을 들여다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보면 괴로움은 스스로 풀린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왜 서운했는지, 왜 외로웠는지, 왜 작은 말에도 흔들렸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마음은 내가 바라보는 만큼 편안해진다.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달라지지만 그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월이 당신을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더 잘 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의 깊이는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 삶의 나머지를 더 따뜻하게, 더 편안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처럼 마음을 보는 순간 당신의 삶도 새로운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국 가장 다루기 어려운 건 사람도 세상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이더라. 그 말은 오래 지나서야 깊은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삶의 무게도 관계의 변화도 결국 마음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렸던 거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순간 삶이 놀라울 만큼 다시 편안해진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인생을 지나오며 많은 것을 잃어가는 듯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남긴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는 말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용하게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기대, 비교, 서운함, 두려움 등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들이 내 안에서 만든 그림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여는 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도 되는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든 다시 가벼워질 수 있고 삶은 언제든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그 지혜를 실천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자리 하나라도 비워주었다면 그 빈자리엔 반드시 새로운 따뜻함이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삶도 지금보다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마음이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